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 경험 중에 이렇게 경이로운 만남의 기록이 있을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사도행전에만 3번 기록될 만큼 그런 온전한 만남입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거죠. 우리 또 주님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일 평범한 신앙의 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180도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율법으로 충만했던 그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자로 온전한 자로 이 전설적인 신화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소설과 같은 그런 좀 특별한 내가 나만의 아주 고유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경험, 주님 경험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떠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새벽을 사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막연한 추측입니까? 하나님이 약간 계실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새벽을 깨우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군가는 들으시겠지. 그런 막연함입니까?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 앞에 배반할 자가 누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교인들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미리서 만나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증언하지만 이게 너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회심의 모델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일지라도 다른 세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똑같이 나처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적이고 분명한 징조이고 신비한 경험이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그런 경험이지만 나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나처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자였고 대적자였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만약 사람의 의지라고 한다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제 길을 오늘 그 길로 안 가는 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는 거,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인생에 딱 한 번이길 원하십니까? 이런 아주 극적인 회심이 그런 것이 인생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느냐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만났는데요? 이렇게 만났나요? 아닙니다. 양치다가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잖아요. 아모스는 어떻게 만났는데요? 뽕나무 키우다가 만났는데, 뽕잎 따다가 만났는데요. 요나는 어떻게 만났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그 3,0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그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냥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악몽에 그냥 꼼짝달싹한 그 두려움 때문에 밤새껏 씨름하고 식은땀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뵙고 아침에서 쩔뚝쩔뚝하면서 망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경험이 크고 어떤 경험이 작습니까? 우리 선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만났던 것은 크고, 우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그런 경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고 자기에게로 이끄실 때 다 다르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 뵀는데, 뽕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만났잖아요. 얘들이나 올라가는 그런 뽕나무에서 그 지체 있는, 품격 있는 세리장이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뵀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각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죠.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하나님 만나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만났어요. 곳곳에서 인생을 두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매 순간 만나는 거, 날마다 죽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뵙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런데 9장, 22장, 26장 보시면 약간씩 이 기록의 차이,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2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바울이 동족들한테 말할 때는 나 혼자, 내가 다 단독으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뒷 기록들을 보시면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9장에도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다. 또 26장에서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 절 한번 8절까지 보셨는데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미묘한 그런 차이가 느껴집니다. 세 본문을 나란히 이렇게 두고 보면 뭔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바울의 그 하나님 만난 경험, 주님 만난 경험은 환각이었다. 환각이었다. 그 간질병 환자가 가지는 그런 특징 중에 이 생리학적 세뇌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만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도 기억의 오류라고 하는 것들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내가 그걸 경험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거하고 약간 연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체화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마치 그랬던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던 것처럼. 신경 과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굉장히 두뇌가 이게 활성화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 어거스틴도 그런 이 간질적인 요소, 신경 과민, 요즘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시계 똑딱똑딱 하는 시계에 잠을 잘 못 잔다는 소리도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누가 깨먹어도 잠잘 사람인데, 요즘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초 시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제가 바깥에 나가서 1박 2박 이렇게 하는 어떤 수련회에 가면 잠 못 자거든요. 옆에 누가 있어도 잠 못 잡니다. 그래서 혼자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냐면 시계 빼가지고 배터리를 빼놓고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끝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다시 시계 꽂아놓고 다시 마친 다음에 거기다 걸어놓고 나오거든요. 한번 다 아니세요? 저만 그러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얼마나 예민한데요.
다 보이거든요. 말투도 거슬리는 거 다 들리고요. 무던히 참죠. 무던히 참던데 이런 그 예민한 사람들, 팡세를 쓴 파스칼도 그렇게 아주 과민했고요. 시저도 우리 생각할 때 온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황제면, 왕이면 허허 하고 너털 웃음 치우면서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철학자 루소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착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착란하면 미친 사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또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 한 자도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아주 세밀했던 사람이거든요. 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경환이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행의 피로가 겹쳐서 240km를 지금 한낮이면 그 시리아 땅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에 정오 시간은 다 시에스타,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푹 그늘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반일하다가 그 반려견들이라고 끌고 다니잖아요. 7월 8월 달에. 그러면 걔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뉴스에 보셨잖아요. 온도 차이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m 50, 70, 80 위에서 이렇게 숨쉬고 다니는데 그때 체감 온도가 35도인데 밑바닥의 체감 온도는 발을 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바깥에 그 더위에 끌고 다니면. 그런데 사울 일행들이 정오에 한낮이거든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오정쯤 되어서. 게다가 그 해가 가장 밝을 시간인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복무까지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300km 가까이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교도들, 이단들 이거 잡아가는 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막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가두고 결박하고 막 묶는 과정을 다 겪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묶는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줄로 그냥 꾹꾹 묶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손만 잡아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을 막아선다. 저는 이게 친구들하고도 같이 있다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로 제가 조금 가까이 있다고 하면 제 심장이 그냥 보통 박동수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여자를 끌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순순하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을 거다. 게다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에게 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약간씩 다른 거다. 이건 이런 기록자의 실수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가 3번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약간 변경을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실수가 있었던 거다. 별 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딱 무너뜨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에 뒤로 한 11절 보면 보실래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이 멀었다고요. 볼 수 없게 됐다고. 며칠간일까요? 나중에 다른 기록들을 보니까 사흘 동안. 일시적인 실명.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큰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춰서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섬광 때문에 강력한 빛 때문에 약간 못 볼 수 있는 망막이 훼손되는 그렇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하얀 눈에 가가지고 한나절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점심 먹으러 가족들과 함께 실내로 딱 들어섰을 때 약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순간적인 실명 있죠. 그런데
사울은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흘 동안 못 봐야죠.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같이 일행들도 큰 빛이 둘러 비쳤으니까 일행들도 같이 못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사울만 꼬집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억의 오류인가? 정신 착란인가? 개인만 그렇게 느낀 건가? 아니라 실제로 사흘 동안 벽을 더듬은 만큼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 그 배우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그 태도며 모든 것들이 그 유튜브에도 계속 저는 그것만 그냥 계속 그렇게 보는데 그분 나중에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이 생겨 가지고 오프닝 그 첫 번 여는 그 그림에 보시면 어떤 그림입니까? 깜깜한데 갑자기 빛이 위에서부터 쫙 조명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빈이 거기에 탁 떨어져서 그 빛 속에 탁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툴툴툴 털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사람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무대 조명 가운데 세우신 거지. 오늘 이 핫스팟이 위로부터 내리쬐는 그 조명이 우리 모든 각자에게 오늘 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툴툴 토고 일어나서 딱 가는 그게 이제 시작하는 이때부터가 인생이라는 거죠. 이때부터가 출발점이라는 거지. 오늘 만나는 것이 나의 생애의 출발점이고 오늘 나의 주님이셔야지 과거에 어떤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 사람을 땅에 엎드려뜨려서 그래서 눈만 가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중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멸망의 길로 돌이키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주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도록 그 조명 안에 그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싹 드러나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던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온전한 그 청년을 우리 주님께서 쓰러뜨리시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단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단다. 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그러진 길, 사악한 길, 무익한 길, 죄된 길, 사탄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 가게 하시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길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이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